나 때문에 경찰이 산다라는 유머인데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목사님은 무릎 꿇고 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늘 3명 아니면 4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남자는 나는 그 정도로 형사들에게 일거리를 계속 주었습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그거 잡느라고 3명씩 4명씩 노당 추적해야 되고 잠복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되는 일을 주었다는데 경찰관 먹여 살렸대요. 그렇게는 안 먹여 살려도 돼요.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래서 시편 113편을 할렐루야시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6월절에 불려졌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썼느냐? 음식을 먹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 시를 부르는 겁니다. 이 시에 담겨진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조상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애굽에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시가 지어지기 이전이 3500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다. 그 출애굽하기 전날 장자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소생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놓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집에는 오버패스했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오버패스에서, 장자의 재앙에서 비켜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하루 전날 이들이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어요. 허리에 띠를 메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했던 거죠. 이걸 기념으로 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했던 노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 면에서도 최고가 되시고 사랑하는 면에서도 최고가 되시고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최고예요. 인간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백혜련 집사님 여기 앉았지만은 이제 선거 다 유세 끝났고 투표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래도 그 겸손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내보니까 저렇게 야릿야릿해가지고 전에 예배할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그 피튀기는 싸움을 싸울까 그 걱정했는데, 이거 새누리에는 나경원이라고 하는 미인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는 이 백혜린이라는 미인, 양당이 아주 쌍벽을 이뤄요. 내 아무리 봐도 더불어에서 저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성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더라니까. 내가 아이고 아주 설교할 재미가 있다. 오늘은 아주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붙었기에 망정이 있지. 여러분, 이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점이 뭘까요? 먼저 5절로 6절에 보니까 낮추시는데 그와 같은 분이 없어요. 이 낮추신다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본문에서 시인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뭐만 검어지면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출세와 어떤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는 겸손한 체하고 자기를 숙입니다. 그러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을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려고 낮추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을 통해 절정을 이루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쇼맨십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를 낮췄다 높였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쇼맨십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만큼 낮아지는데 탁월한 분이 없고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예배처럼 이렇게 가장이 그 유월절 밥 먹기 전에 모아놓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애들이 말을 듣나요? 뭐 자꾸 그러면 반항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걸 온전히 전수시켰어요. 조금 전에 인사로 왔길래 내가 우리 백혜련 당선인한테도 그래서 이제는 신앙으로 꽂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냥 나는 지난 그전 주가도 오셨다 간 것도 몰랐는데 권사님이 벌써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다 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따님한테 얘기할 정도로 왔다 가셨더라고. 뭐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뭐 저한테 아는 체를 못 하셨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장 귀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산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건 천국이고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구원을 유월절로 기념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나 자신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재산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학식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두 번째는 7절로 8절에 보니까 일꾼을 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인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꾼을 쓰시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세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꾼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 이는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의 비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맹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말 못하는 농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가지각색의 병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무지한 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장중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사정이나 여러분의 입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쓰심에 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위대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종족 보존하시는데 그분만한 분이 없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했고, 이사야 6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나는 5남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해보지만 결국 그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방 집사님이라고 산부 반주를 하던 집사님,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자꾸 유산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들이만 그냥 또 하나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애기가 됐는데 또 유산돼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더니 또 두 번째 낳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세 번째 낳았어요. 이 세 번째는 몇 살에 낳은 거냐니까 40살에 낳았대. 40살에. 하나님이 주니까 막 40에도 낳더라니까. 모르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50살에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이야 왕치게.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소홀하시지 않으시며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인간의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 요즘 사람들은 뭐 하나님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 끌려 나와서 귀찮기만 하고 자꾸 간섭만 하고 아유 뭐 좋을 것도 없다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 우리같이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건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데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환경이 완전히 옥조였고 갇혀있고 자유가 없고, 여러분 요즘 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한다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잘려버렸어요. 애는 또 말썽부리고 가출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해요. 내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런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 힘들고 낙담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할 정도로 절망적일 때, 그때도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오셨더라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뿐 아니라 고통 중에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록 둔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진정을 보시고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즉 언제든지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와 찬양은 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후대까지 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힘으로는 전능하시고 지적으로는 전지하시고 공간적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이 편만하시고 정적으로는 사랑과 의뢰로우시며 질적으로는 성결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삼천초목 모든 거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그래서 새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난 들려요. 새들이 막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래요. 이 인간들은 감사를 안 하는데 나무들 하나님 감사해요 막 어떤 때는 감사를 안 하면 바람을 불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밖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애들이 마치 유치원 갔다가 재롱 들이듯이. 여러분, 모든 삼라만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